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추어서 그 모든 내용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많은 율법의 규정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어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그리고 온전치 않은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규정도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빛에 비추어서 그 안식일을 바라봐야지, 그래야지만이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더욱 견고하고 바르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을 비추어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고 그냥 율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안식일 규정은 그 사람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비추어 볼 때에 그 모든 안식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완성된 날인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그 자체, 그 날을 이 신약에 와서 말하자면 주일로 규정하면서 거룩하게 지켰다, 그거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날임에 동시에 성령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받은 날이고 또 계시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주일을 주의 날로 정해서 그 날을 안식일의 완성의 의미로 바라보고 이 주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날로 삼아서 주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안식일 개념과 함께 주일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 감격, 그 은혜를 기리는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일의 개념을 옛날에 그냥 무조건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일을 그 모든 개념을 포함해서 그것을 완성시킨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보다도 더 크고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안식일 규정에 비추어 주는 의미를 찾는 데서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원칙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날짜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고집한다든지 안식일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주장할 때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올무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반대의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안식이란 개념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막 비난했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자적으로 안식일의 그 율법적인 개념만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올무로 삼아서 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개념을 이 문자적이고 이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의 개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완성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경홀히 대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 이 안식일 이 개념과 동일합니다. 주일도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주일을 바로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2024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이 새해에 진정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처럼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즐거워요. 이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뛰어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고의 기쁨을 누려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조차도 축제적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로서 정말 기뻐하고 함께 뛰노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난예배 때 어떤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그 예배를 박차고 나갔대요. 예배당에서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예배는 시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거룩하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은 우리가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갖고 졸고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무슨 징계나 주실까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마음은 다른 데 둔 채 그냥 억지로 예배드리는 그런 날도 주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무적인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는 그런 즐거운 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집에 일하며 수고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 말씀해 보면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날을 존귀 여기셨듯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주일을 존귀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생활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그냥 찾아와서 자랑을 해요. 자기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 누구누구하고 악수를 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아이고 참 대단하네. 그래서 손도 이제 씻지 말라고. 대통령 될 사람하고 악수했으니까 손도 씻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손도 씻지 않는, 세상의 대통령 후보하고 악수했다고 그거 손도 씻지 말라고 그 은혜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제대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공식적으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정말 귀한, 무엇보다도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일을 존귀 여기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일을 복이 많은 날로 여러분이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8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한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 말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24년도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에 정말 우승 후보였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뛰어넘을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우승하기 위해서 이 수개월 동안 이 100m 달리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 후에 이 100m 달리기가 올림픽 기간에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따는 당사자, 금메달 따는 당사자, 이 사람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리델은 굉장히 많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주일에 이 경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그것만 생각하고 결국에는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금메달 분명히 딸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경기를 포기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다 저 사람은 바보 멍충이 아니냐? 아니, 그거 잠시 하루 빠지면 어떻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를 기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오히려 이 리델을 바보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아주 나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릭 리델은 끝까지 자기의 그런 주관을 놓지 않고 100m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라면 뛰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이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느냐? 내가 이거 하는 것도 주일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릭 리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1대1로 대면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그는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m 달리기를 결국 포기했는데,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그만 400m 경주에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 시합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자 이 에릭 리델은 그 경기, 자기는 100m 선수예요. 100m 선수가 400m 경주를 나가면 잘할 것 같습니까?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좀 분야가 좀 달라요. 집중해서 100m를 달리던 사람이 400m 좀 장거리를 뛰는 거는 좀 다른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라 여기고 그 400m 경주에 나가서 결국에는 47초 6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릭은 결과적으로는 100m 경기는 나가지 못했지만은 400m에서 또한 3개의 기록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100m 기록 3개 기록과 400m의 3개 기록을 2개를 지닌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 안에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바로 지킴으로 주일이 주는 그런 기쁨과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링컨 못지않게 신앙이 좋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회담을 할 때에 그날이 주일로 잡힌 거예요. 회담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래서 약속 시간쯤에 이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함께 교회에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후르시초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종교도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회담 시간도 공산주의자니까 종교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회담 시간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저는 거기 그렇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회담 시간을 1시간만 미뤄주시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1시간 미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담을 미룬 후 아이젠하워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끝까지 드린 후에 이 구소련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평소에도 바쁜 국가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 업무 때문에 주일을 빠지고 뭐 그 일을 본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교회를 빠진 적도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그 시대에 많은 전 세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은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리더로서 탁월한 지도자로서 그런 역량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세계 속에 정말 부국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인 주일 성소로부터 예외 없이 정말 철저히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감으로써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일 성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얻은 그런 영적인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